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은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년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매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2021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까 기도하고 주저하지 않고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2020년 추수감사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더욱더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고, 2021년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 감사가 풍성하세요? 아니면 감사가 많이 사라지셨어요? 2020년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풍요롭지 못했고 때로 지치고 힘겨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했던 우리의 감사가 어쩌면 2021년, 20년 긴 터널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고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도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가 좀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좀 불편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오는 신호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여서 감사가 자꾸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상실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에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감사가 충만하시죠? 한번 여쭤보실래요? 네,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사라져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굉장히 신비한데요, 무엇인가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면 다른 무엇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서 쉴만한 곳을 막 찾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만한 곳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집으로 찾아가 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서 비어있는 상태, 아무 가구도 없이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잘 됐다, 아무것도 지금 채워져 있어, 누구도 거기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한 7 귀신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더 심각해졌다. 그 말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군가 어떤 분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치료를 받고 그 영혼이 새로워졌는데, 치료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더 심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감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채울 수 없는데, 우리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틈을 타서 무엇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줄어들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늘어났을 거예요. 불만이 늘어났을 거예요. 두려움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로 항상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비워지면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비워지면 염려와 근심이,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사단이 내어 쫓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를 상실하기 시작할수록 그 안에 마귀가 틈을 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서로 감사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가정 안에 사단이 틈탈 공간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감사가 가득 차면 역경도 서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때에는 문제가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 부족한 건 항상 있고 연약한 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험난한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을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잘 아시죠? 내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충만한지 아니면 감사가 비어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불만과 또 원망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박해지고 우리의 삶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사단은 쫓겨나갑니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잡은 이유는 감사는 고난 중에 나타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도 믿음을 보여야 하고, 어떤 주의 사역을 할 때에도 믿음을 보여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감사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특히 이제 2021년도 그렇게 편안한 날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여러분 2021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찬양 주일 오전에 찬양을 여러 새로운 곡들도 하는데요. 요즘 한국 CCM,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제 찬양이죠. 찬양에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즐겨 듣고 은혜를 받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커스 월십이라고 그런 찬양 팀이 있어요. 그 찬양 팀 중에, 찬양 인도자 중에 요즘은 여자분들이 인도를 많이 우리 교회도 좋은 인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여자분들이 인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굉장히 열심히였고 성실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있고 평범하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았는데, 2005년도에 25살 되던 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진찰을 해보니까 이 집 근처의 의사가 이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큰 병원을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봤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 글리백이라는 그러한 약이 이전에 나와서, 이 약이 아주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를 이렇게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약을 이제 계속 먹고 투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약을 이제 먹지 않으면 암세포는 다시 또 막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약을 먹음으로 이 암세포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줄여 나가는 것이죠. 보통 항암 치료하면 항상 그렇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늘 주의 사역을 하다가 2010년도 믿음의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의사 말로는 이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를 갖기 어렵겠다. 근데 이 자매가, 이 간사님이 자기도 평범하게 자녀를 갖고 양육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제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의사를 설득해서 내가 약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약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2015년 건강한 딸을 출산을 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이 간사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피아노에 앉아서 작곡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대요. 그 곡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가 이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보일 믿음,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 그 예수님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2021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역사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며 넘치도록 함께 하십니다. 2021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 다음에 For this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행해지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없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진정한 감사 없는 예배와 예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그랬죠. 진정한 감사가 없는 헌신, 그것은 외식이 되고 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우리는 궁금한 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만 이것도 저것도 어떠한 것도 진정한 감사 없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조차도, 봉사도 진정한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헌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볼품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헌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받아주셔요. 제가 이전에 예배 중에 예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 삼류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자신이 이제 천국을 소유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좋아 행복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앞에 찬양대 사람들이 가운을 딱 입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정복을 딱 입고 안내를 하는데, 이야, 이게 너무 또 그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의 차량을 봉사하시는 남성교회 남성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저걸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류 마술사가, 구원받은 마술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래도 잘 못해, 이제 힘도 없어서 이제 차량 봉사도 쉽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안내위원으로 하기에는 아직 너무 자기가 이렇게 준비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력이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물질을 많이 낼 수도 없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쓰임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 나는 이거를 할 수 있지. 어느 한날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교회 본당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당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당문을 열어놓는데 누가 본당문을 잠궜을까.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봤더니 아주 희한하고 망측한 일이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삼류 마술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종이 쪼가리가 날아다니고 천이 날아다니고 막, 그리고 비둘기가 막 본당 안에서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 마술사가 마지막으로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 들면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하나님, 즐거우셨습니까? 뭘 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마술밖에 없어. 그래서 천조가리를 날리며 비둘기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마술하고, 하나님, 기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술을 받으세요? 저는 그 마술은 받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것을 하는 것, 저것을 하는 것,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한다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진정한 감사로 내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것을 하고 많은 것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환경이 우리 주님의 허락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세수하시고 뭐 샤워하고 하셨잖아요. 뭐 머리카락 몇 가락 떨어졌겠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 역경, 가난, 질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감사로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때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문제로 막 다툼이 있었어요. 제물로 바친 물건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안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사를 드렸던, 우상에게 제상을 드렸던 제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근데 이방인들은 또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양심의 자유하다. 나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 제사 음식 그 먹는 거에서 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렇지만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엇으로 받으면요?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은 부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냐면 감사함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안 받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역경도 허락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안 받아 튕겨내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려서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지어줬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약이 달아요, 써요? 약이 달아요, 써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고 써. 아유, 쓰니까 나는 이 약 안 먹어, 안 받아.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안 받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지지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든 걸 통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선이 이루어지려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을 제하고,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낮추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2021년도 고난은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202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 찾아오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피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하면 이것을 저것을 무엇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1년 날마다 감사함으로 선을 이루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들이 기다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움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나 능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선을 이루는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2021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사라질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놓고 우리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 크게 하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아 감사함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위더스 우리 모든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2021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